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에 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6개월 먼저 잉태를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찾아갔는데 성경에 지명은 나오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갔다고 그랬으니까 좀 먼 거리를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죠. 나사렛과 유대 땅은 거리가 꽤 멉니다. 거기 가서 3개월 이상을 머물러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거기다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지난주에 다 말씀 나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딱 줘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인척벌되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마음도 다스리고 이게 웬일인가 하는 그 기간을 한 100일 정도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때에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것이 예언된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정말 세례 요한은 우리가 한번 묵상할 그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또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쨌든 지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같은 레벨로 보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아니면 예레미야 아니야라고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같은 레벨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때는 이미 죽었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온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에 나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해서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꼭 집어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거 아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였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던 요한. 그래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금방 목 잘려 죽게 됩니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회개를 위한 세례를 줬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줬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나와.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는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의 세례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죠. 11절에 나오잖아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죄 사함을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소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끄는 걸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뭐였기 때문에 제사장, 안정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7절에 보시면 요한이 막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누구와 누가 나올 때 꾸짖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세 부류의 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바리새파는 저변에 펼쳐진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파가 있었고 또 한 파가 있었어요. 무슨 파요? 예? 에세네파입니다. 에센 또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순수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왜? 이미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했고 율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이미 그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대제사장은 항상 몇 명입니까? 1명인데 장인이 사위에게 물려줘요. 이런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여기를 인정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요한이 바로 에센파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두 파를 혼내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회개하라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에센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가려서 이용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사해바다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 발견됐어요. 그 마을에 가면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결 이식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했던 필경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두었던 항아리가 있고요. 항아리를 숨겨놓았던 뭐가 있습니까? 동굴이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것이 목욕탕이에요.
원래는 흐르는 물에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물이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고여 있으면 더러운 물로 씻는 게 되잖아요. 예.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안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다음, 요것이 그 주거 터입니다. 이거 대량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증거들이 지금 발견됐고요. 다음, 1947년에 팔레스타인 한 양치기가 저 동굴이 저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양이 없어졌어요. 아직 그 동굴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양이 맞으면 소리를 내겠죠. 그럼 들어서 꺼내 오려고. 그런데 저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양의 소리가 안 나고 무슨 소리가 났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2000년 전에 바로 이 에센파 사람들이 성경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거를 항아리에 넣고 진흙으로 봉해 놓은 그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던 걸 발견한 겁니다. 그 항아리가 깨진 거였어요. 팔레스타인 얘들이 그거 글도 모르니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꺼내 가지고 막 가지고 돌아다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여러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대의 동굴을 찾아보았더니 또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큐 문서라고 합니다. 왜? 쿰난 공동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는 사해바다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해 4번, 영어로는 Dead Sea Scroll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뭐와 뭐를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끈을 동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직 말씀,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까요? 정신 나간 거죠. 가만히 있어요 또? 자기만 그렇게 살면 괜찮죠.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 어떻게 죽어요? 목 잘려서 쟁반에 잔치상에 올려진 음식처럼 머리가 잔치상에 올라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기인처럼 살다가, 비정상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이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보여졌든 간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기인처럼 보여도 신경 안 썼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분의 예언,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삶에 세상에 들어와서 섞지를 못하게 했어요. 세상과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망가져가지고 공업사에 가면은 엔진 룸을 열고 그 쳐다보는 그 기사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가 망가졌나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복장도 뭡니까?
기름 묻은 작업복, 신발도 그렇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고 그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그대로 돌아다니면 다 기인이라고 그러겠지만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망가진 걸 찾기 위해서. 도대체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 차의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매뉴얼, 그 매뉴얼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마치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인 성경과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삐뚤어져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온 읽지 않았습니다. 3절에 나온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의 삶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왔을 때 태중에 있는 예수님 알아보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거 보통 장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태중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은 누구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위대한 표현, 제 생각에는 뭐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장 위대한 표현이에요.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된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어떤 끝에 그 말이 나왔냐면요, 세례 요한 선생님, 그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좋았거든요. 당신이 말했던 그분이 저 딴 데에서, 성경에는 유대 땅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 끝에 한 말이, 놔둬라, 괜찮다. 나는 인기가 없어도 괜찮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았던 그 태도,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했던 고리이고, 두 번째 고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삶 전체가 예수님께 집중한 삶이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단연코 얘기했잖아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괜찮다. 나 죽어도 괜찮다. 나 비판받아도 괜찮다. 누구만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시면 it's okay. 제자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대부분 여기서 넘어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칭찬했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요, 그때부터는 흠내기 시작하죠.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시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병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뭡니까? 저 사람은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난다. 어떤 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없는가? 나는 부족하다. 세례 요한은 단연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그는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나를 이용해서 누구를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돼야 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증명하면은 안 된다. 아멘이시죠?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어르신들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뭐 할 것도 없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어디 제일 먼저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는다. 그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전히 작동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신방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주례했던 그 아들인데요. 근황을 좀 물어봤는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벌써 낳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연년생이래요. 이 철없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우려고 그랬대요. 내가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인데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물어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 들어갑니까? 힘 들어가요? 마음으로 중심 잡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세례요한이 한 일은 그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사의 심정으로 그 눈으로 환부를 열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어디가 망가졌는가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자세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터키 가면은 그 도카프 궁전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올 초에도 갔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이 갔었잖아요. 못 봤어요. 뭘 못 봤냐면은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못 보시면은 그거 갔다 오셔도 아무거나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짜 이만해요. 여자분들은 그거 보러 가시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손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의 유골이 남아 있었대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뼈 중에서 손뼈 조각이 조금 발견됐다는 거죠. 여기에 황금으로 나머지를 입혀가지고 황금의 손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그 궁전 박물관에 있는 가장 위대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고 잔치상에 마치 음식처럼 올라왔지만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가장 위대한 삶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말씀에 물타지 않았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 물을 타버렸다.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돌들,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능히 삼으신다. 그 돌들이 누굽니까? 저 따라하세요. 접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너희들은 그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가 없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그건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눴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는. 두 번째는 자기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명하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그랬다. 그런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장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